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33절 말씀인데 우리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무서워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을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함께 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제 다음 주일이면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절은 이미 우리들에게 오신 예수님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기다림의 역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다림이에요.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의 기다림과는 조금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기다림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기다림인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을 보면 범죄한 인간들이 나오죠.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고생을 하는 거예요. 다 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죄로 인한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으로 다시 부르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려야 되는 게 우리 모든 인류의 가장 큰 기다림의 근본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제 6장 7장으로 넘어가면서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을 말씀하세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는 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배를 지어라.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믿음이 뭘까요? 비가 올 거를 믿고 방주를 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든 시간이잖아요. 산꼭대기에다 가족들이 올라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만약에 방주를 다 졌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박물관 되는 거예요. 산꼭대기에다 어느 미친 노인네가 배 만들었다. 역사적으로 이제 기념비가 될 만한 일이 하나 생기는 거죠. 예, 비 안 오면 미친 사람입니다. 근데 방주를 진다면 뭘 기다릴까요? 비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예, 노아는요 2가지를 기다렸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비가 와도 이건 뭐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비가 온 거잖아요. 심판이잖아요. 땅이 터지고 막 하늘이 열리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비가 와서 모든 지면이 이 물로 다 덮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배를 타고 하나님이 비가 온다 그러고 방주를 타라 그랬지만 늘 그렇게 물에 떠서 살면 그게 어떻겠어요? 힘들죠. 그 다음에는 뭘 기다려야 돼요? 이제는 비 그치고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노아는요 심판을 기다렸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도 기다렸습니다. 이 2가지를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이 노아였어요.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갑자기 메소포타미아에서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이렇게 믿고 순종하고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땅과 그냥 자식 하나 줄게 이게 아니라 자자손손 이 땅을 주는 거야라는,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먼 훗날의 약속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때부터 뭐예요?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 기다림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었습니다. 예,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자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하는 대로 후손들을 주셨죠. 믿음의 조상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들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애굽 가서는 잘 살라고 내려갔는데 잘 살게 됐어요? 아니면 잘 못 살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서 잘 살라 그랬는데 그놈은 잘 살러 갔다가 그 힘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탄식했다 그래요. 이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하옵소서라는 탄식의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건 뭐예요? 이 노예에서 해방해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는데 그래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이 회복이 되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 그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내거든요. 험악한 일 경험하죠. 이 아이들이 많아지고 남자들이 많아지니까 그게 무서워갖고 무슨 일이 생겨요? 애들 낳으면 다 죽여라라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 계신데 도대체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절망과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그 출애굽 당시의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잘 살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잘 안 섬기면 망한다라는 거였죠.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선지자들은 뭘 기다려야 돼요? 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잘 사는 거 기다리면 그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심판하실 거야.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내용이 뭐예요? 심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냉정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응하는 것을 보는 게 선지자들의 또 하나의 일이었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도 말씀하시지만 심판 뒤에 회복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 이전에는 심판을 기다려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뭘 기다려야 돼요? 회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심판과 구원이라는 거였어요. 아수르 바벨론 포로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는데,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제 그 회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도 짓게 하시고 제사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국가로서의 모습을 다시금 갖게 기회를 주시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질 않고 인간들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악하고 선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신의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버리게 되죠. 그 이후에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약 400년 동안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사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 이스라엘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복잡했습니다. 헬라가 먼저 또 다시 정복하게 되고요. 식민지가 되고요. 잠시 독립이 돼요. 그러다가 다시 또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특별히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는 왕을 하나 헤롯을 세우는데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뭐예요? 이 독립운동하는 열심당원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들은 늘 이렇게 칼을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을 공격하고 로마에 줄 서서 살았던 사람들을 막 가서 강도짓하고 이러는 일을 다 행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파들을 제거해야 돼라고 이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럼 또 힘을 갖고 있는 로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색출하고 잡고 막 이러면서 동네, 도시 이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 분위기가 점점 더 험악해지고 무서워지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독립운동을 한다고 해서 독립이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성전도 있고 제사도 있고 그렇게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의 배경 그 당시를 보면 로마, 헬라, 유대주의 이런 게 아주 혼합해서 굉장히 사회학적으로는 복잡하게 나타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면서 국가가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국가는 혼란스러워요. 그게 이제 제일 위험한 거죠. 그래서 식민지 아래서 살아갔던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 왜냐하면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율법을 그런 가운데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종교적 의식을 지키려고 했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표를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나오는 거예요. 또 적당하게 정치적이면서 종교를 이렇게 걸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거룩한 척도 하면서 정치적으로 자기들의 입속도 잘 챙겼던 어떻게 보면 제일 영악했던 사람들이 아닐까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혼합주의 형태로 살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항적인 사람들, 열심당들, 혁명을 꿈꿨던 소수의 소수 급진 무장 세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늘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늘 있죠. 전투적인 사람들. 예수님 잡혔을 때 한 사람 도와주라 그럴 때 그 사람 누구예요? 바라바.
그 사람이 했던 일이 뭐예요?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열심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고 있죠. 예, 누가 낫냐? 저 사람이 낫다. 말없이 죽는 예수보다는 저항했던 사람이 낫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제일 많은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난 이것저것 다 귀찮고 그냥 나 하나 잘 살면 돼. 이랬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뭐 했냐면 이 복잡한 세상에서 안 살고 싶은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살기 위해서 그냥 이쪽 저쪽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나라를 떠났지만 유대인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그래서 반드시 뭐 했어요? 절기를 지켜서 예루살렘으로 왔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막 그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거기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지나갔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의 말로 들리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난 곳에서 소리로 들리네. 우리가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오순절이라 우리의 언어로 들리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흩어져서 살았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나라 복잡하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 힘들고 그러면 여기선 소망이 없어 이민 갔던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저래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6.25 전쟁 끝나고도 많이 흩어졌고요. 일제시대 때도 많이 흩어졌고요. 그게 고려인들, 조선족들, 이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애닉갱들 아주 많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게 혼란스러울 때는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또 한 부류가 있었어요. 굉장히 신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이 사람들을 쿰랑 공동체라 그래요. 말씀을 잘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도래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경을 잘 보존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사해사본이라든지 성경의 그 사본들, 가장 오래된 그런 두루마리 사본들이 이 지역에서 많이 발굴이 되거든요. 고고학적으로. 이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켰던 사람들, 성경 보존했던 사람들, 신신했던 사람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가운데서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그러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의 모습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저렇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성경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주의 모든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대로 흠없이 행했다, 생각했다가 아니라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니 이렇게 믿음 좋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식 좀 턱턱 주시지 왜 안 주실까? 그런 생각이 우리는 든단 말이죠.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 선지자, 그 당시엔 제사장들이 많았는데 그룹을 이어서 대속제일에 자기 제비를 뽑아서 순번이 되면 아주 명예롭게 국가에 가서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그냥 귀한 아들 이런 게 아니었어요. 본문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아들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꿈도 꾸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자식을 줄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을 기다리는데 이 아들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보면 이 아들은 누구를 위한 아들이에요? 메시아를 준비하는 아들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도 기다리지만 동시에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나에게 아들이 오면 누구도 따라서 온다? 메시아도 온다.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그러면요, 자식도 기다리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지금 사가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럼 이게 지금 감당하기가 어려운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니, 자식 없고 나라는 망하고 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그러는데, 그냥 자식이 아니라 메시아를 준비하는, 메시아 앞서서 오는 자식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사가랴가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성경에 보면 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에 유대 절기가 있어요. 유대 전통적인 유대인의 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 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출산하면서 피도 흘리고 이러면서 레위기 이렇게 법들을 보면. 그래서 외출도 하면 안 됐고 성전 예배는 절대 참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기간이 지나서 이제 정결 예식을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기 예수를 데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가게 되죠. 또 아들은, 처음 난 아들은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였잖아요. 그게 무슨 전통이에요? 출애굽하면서 모든 장자가 다 죽어나갔잖아요, 애굽에서는 유월절 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개도 그 입을 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무도 죽질 않았어요. 모든 동물들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모든 처음 난 것은 내 거야. 그럼 뭘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의 장자가 죽지 않았어. 너희의 역사적으로 너희의 집안들이 계속해서 보존될 거야.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서 모든 처음 난 것은, 초태생들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여기 보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평생 의롭게 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앞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경건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신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시므온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입고 아기가 누구다라고 본 거예요? 아기가 메시아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입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을 한 내용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노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그리고 찬송을 한 장면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또 한 분이 계세요. 안나라는 분이었습니다. 안나라는 이름은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그 이어서 보면 36절, 3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분이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남편 죽고 48살까지 과부로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나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 만날 때가 84살이 되셨어요. 이분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성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던 분이 이분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혼자 되신 다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살았어요. 감사할 일 별로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기도하면 감사가 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살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고 살았어요. 예루살렘의 구원을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일찍이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처음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대표적인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어디서 들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들었어요? 언제 들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삶 분명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만 소개를 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라는 인물을.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거가 복잡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대적 상황에서 정말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거야 라고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만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나? 당장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당장 제사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정치적인 문제를 회복하고 경제적인 문제, 사회학적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절대 아닌 아기 예수였어요. 아무 힘이 없어 보여요. 인류를 구원하기에는 앞으로도 시간이 너무 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기 예수를 보고 뭘 갖는 거예요? 소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기뻐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의 빛을 바라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봤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은 뭘 기다리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기다리고 사세요? 정말로 우리 뭘 믿고 뭘 기다리고 사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거잖아요. 예수님 재림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고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될까?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만 이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깨닫지 못해요. 영접지 않아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다르니까. 자기에게 목적이 있었어요. 땅의 목적이 있었어요. 나의 욕심과는 맞지 않는 예수예요. 그럼 언제든지 기다리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면,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알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살고 소망 가운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예수님을 정말로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같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것을 기다리고 구하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